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같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어떤 이는 웃으며 살아가고 어떤 이는 불행 속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이는 이를 극복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는 그제야 답을 찾기 어려워 머뭇거렸다. 부처님은 주변에 돌 하나를 주어 손에 올려놓았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속으로 가라앉겠지요. 그렇다면 나뭇잎을 던지면 물 위에 떠다니겠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가라앉게 할지 떠오르게 할지는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돌처럼 무겁다면 삶의 고통 속에 가라앉을 것이고 마음이 나뭇잎처럼 가벼우면 고통이 와도 흔들릴 뿐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나뭇잎처럼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삶이 힘든 이유가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손에 작은 잔을 하나 들고 맑은 물을 가득 채웠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셔보거라. 제자는 한 모금 마시고는 미소 지었다. 맑고 시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잔에 소금을 한 움큼 넣고 저었다. 이번에는 다시 마셔보거라. 제자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잔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갔다. 잔에 넣었던 것과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흘려보낸 후 말했다. 이제 강물을 한 모금 떠 마셔보거라. 제자는 강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갸웃했다. 맑고 시원할 뿐 소금 맛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삶의 괴로움은 이 소금과 같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다르면 맛이 달라진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괴로움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넓으면 어떤 괴로움도 너를 삼키지 못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힘이다. 두 나그네의 이야기.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명의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났다. 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나왔고 두 나그네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 첫 번째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되물었다. 당신은 전에 살던 마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나그네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아, 그곳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서로 돕지도 않으며 험담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첫 번째 나그네는 실망하며 길을 떠났다. 잠시 후 두 번째 나그네가 같은 마을에 도착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같은 대답을 했다.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나그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따뜻한 말이 오갔으며 삶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도 비슷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같은 마을이지만 두 나그네가 느낀 세상은 전혀 달랐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마을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내 삶은 달라진다.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 두 번째 사례 이야기. 두 형제의 운명.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때 한 집안에서 두 형제가 자랐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은 늘 불행 속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몇 년 후 한 형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른 형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형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성공한 형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같은 환경, 같은 아버지였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배움으로 삼았다. 결국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 이것의 정체, 삶을 바꾸는 핵심 요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제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이 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야기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한다.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는 감사하며 살고 어떤 이는 불만 속에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제자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운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운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운명이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똑같이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평생 가난 속에 산다. 똑같이 좋은 가정을 가졌어도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다.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각,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이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너의 생각이 삶을 결정하고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며 말과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이것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첫 번째 요소, 생각의 힘.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비 오는 날이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드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싫습니다. 축축하고 길도 미끄럽고 옷이 젖으니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즐거워할까?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농부들은 가뭄을 해결해 줄 비라서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비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면 어떤 이는 비가 오겠구나라고 걱정하고 어떤 이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 요소, 마음의 태도.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무나도 덥고 목이 마르다. 그때 앞에 물이 반쯤 담긴 병을 발견했다. 너는 그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반이나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밖에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같은 현실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 사례, 감사하는 사람, 과합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이 또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경험일 거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내려놓는 태도가 삶을 바꾼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괴롭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평온하다. 세 번째 요소, 말과 행동의 힘.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라는 나무가 달라진다. 내가 말하는 것이 씨앗이라면 어떤 말을 심어야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사례, 두 친구의 이야기. 두 친구가 함께 장사를 시작했다. 한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오지 않을 거야.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손님들이 올 거야. 최선을 다해보자. 1년 후, 첫 번째 친구는 정말로 장사가 망했고, 두 번째 친구는 크게 성공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과 행동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방향으로 삶이 흐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일들이 따라온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이다. 삶을 바꾸는 실천법.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바꾸는 핵심 요소를 배웠다. 생각이 삶을 결정하고 태도가 삶의 질을 바꾸며 말과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1. 생각 바꾸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은 작은 잔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잔에 담긴 물이 너의 생각이라고 해보자. 만약 이 물이 탁하고 더럽다면 그것을 그냥 마시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깨끗한 물로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아라. 이것도 배움이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두 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례, 어려움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그는 점점 자신을 원망하며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도 배움이다. 이 회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을 거야. 그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고 결국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인생이 바뀐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도 배움이다.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마음 다스리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부처님은 조용히 강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수용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움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그릇과 큰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통을 이 작은 그릇에 담으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짜고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큰 강에 흘려보내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물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강처럼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여라. 고통이 오면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아라. 이 또한 내 인생의 일부다. 어떤 일이든 저항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 사례 이야기. 홍수 속에서도 평온했던 농부.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집들이 떠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 농부는 조용히 앉아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태어납니까?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물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물이 들어오면 떠날 것이고 물이 빠지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태도이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도 어떤 일이 닥쳐도 이 또한 내 인생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이제 더 넓어질 것이다. 3. 말을 조심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거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말 하나만으로도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말이 씨앗이라면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사례 이야기.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다르게 사용한 결과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어. 운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회가 오면 잡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하루 동안 힘들다 대신 괜찮다, 안 될 거야 대신 해볼 만하다, 불행하다 대신 감사하다라고 말해보거라.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말했다. 이제 저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너의 말이 너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삶을 바꾸는 3가지 실천법.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도 배움이다.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말한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인생이 바뀐다. 마음 다스리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수용이다. 이 또한 내 인생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더 이상 너를 삼킬 수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힘들다 대신 할 수 있다. 불행하다 대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 삶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삶을 바꾸는 법을 배웠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변할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삶을 바꾸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흔들릴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습관처럼 불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는 다시 일어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다. 당연히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우리가 실천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계속 가는 것이다. 생각이 흔들리면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다시 다스리며, 말이 실수로 부정적이면 다시 좋은 말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내 삶은 서서히 변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며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말아라.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길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도 배움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또한 내 인생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